시편이고요. 큰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죠? 위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자의 복. 이 내용이 시편 1편과 2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시편의 가장 큰 핵심 가치이고 가장 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특별히 1편 2절의 말씀이고 또 그 뒤에는 2편 12절의 후반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 제목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한편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시편의 명칭부터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테힐림 또는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찬양들의 책.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시편 하면 뭐예요? 찬양. 찬양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형식보다도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대부분의 찬양의 내용은 방금 얘기했네요. 찬양입니다. 헬라 성경으로는 푸살모스라고 하는데 이는 현악기에 맞추어 부른 노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또 시가서와 성문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적 형식과 지혜적인 내용도 함께 시편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를 보면은 저자는 또 다양해요. 일단 시편의 대표 저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약 73편을 썼고 다음으로 레위 지파로서 성전 예배 담당자였던 찬양 인도자 아삽 12편, 또 동일하게 레위 지파, 또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고라 자손이 11편, 또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의 솔로몬이 2편을 또 했고, 또 모세가 1편, 역시나 레위 지파로 성전 담당자 찬양 인도자였던 또한 지혜자였던 헤만 1편, 동일하지만 지방의 에스라 출신이었던 에단이 1편, 그 밖에 익명이 48편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당연히 다양하기 때문에 독자와 기록 시기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 시기를 보고 있고, 독자는 이제 개인 또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다양한 독자층으로 이제 바라보고 쓰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 기록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6번까지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기도와 간구, 신앙의 가르침과 교육, 공동체 예배와 제사의식 지원, 영적 위로와 격려,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표, 이렇게 또 주제들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솔직한 감정이 시편에서는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 탄식, 감사, 회개, 저주까지 다양하게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감정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시편의 고백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거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나 쉽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 42편, 73편, 90편, 107편에 보면은 그 편 위에 권수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1권, 제2권 이런 식으로 권수가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5권으로 이제 시편이 나눠져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에도 나왔지만 거기에 오경 비교, 오경 주제 이런 제목이 있죠. 그래서 오경은 뭐예요?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구성과 이 시편의 구성이 동일하게 5권으로
병렬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제목에서도 살펴보았던 시편 1편 2절에 나온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이 뭐예요? 토라이며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편의 이 5개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이 모세 오경 율법을 이스라엘의 기초의 신앙으로 보고 있는데, 이 율법이 기초하여 그 뒤에 나온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한마디로 기도의 토라다, 기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쉽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곡조 있는 기도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단순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바탕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편이 한편으로 말씀을 통해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지금 구조적 특징을 보고 있는데 5건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표제어.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표제어예요. 시편마다 시작하는 바로 본문 앞에 짧게 그 위에 다른 색깔, 파란색이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시편이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소개해주는 그것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제어를 통해서 시편의 저자를 알 수 있고, 이 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시편은 목적이 무엇이며 장르가 무엇인지를 표제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제어는 약 116편 정도의 이 표제어가 달려 있고, 나머지는 이제 표제어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죠? 송영입니다. 송영. 송영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 5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5건마다 마무리 끝부분에서 꼭 같은 한편으로 흐름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건수마다 끝부분에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고백들을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송영이 다른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일치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치된 고백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더 크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른손도 저를 보죠. 아멘, 아멘. 이게 뭐라고요? 송영. 그래서 시편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송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송영은 단지 끝나는 맺은말이 아니고 이 시편 전체는 예배의 노래에 대한 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로 따진다면 더욱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폭발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각 권이 끝나면서 누구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혹여나 시작되었어도 그 끝은 누구 중심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끝나야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특징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146편과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이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과 끝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날까요? 할렐루야로.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150편 맨 마지막 6절이겠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생과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흐름을 보면 개인도 있고 더 나아가 공동체도 있고 창조 세계도 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있고 나중에는 온 생명체, 온 우주적으로 이 찬양의 한편으로는 이 찬양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편의 과정들을 보면은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이 시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은 무엇으로 또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이러려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닌데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할렐루야의 뜻은 할렐루야의 뜻은 하니까 어떤 분이 할렐루야 맞아요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백이 할렐루야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내용을 이제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은 서론으로 1, 2편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편부터 145편까지 본론으로 보고 있고, 146편부터 150편을 결론으로 또 5건이지만 크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또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온 대로 이제 각 건의 제목과 큰 주제들을 보면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건은 왕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왕권의 계승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시온을 거룩한 도성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의 왕권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3권은 왕국의 멸망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 왕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면 좋은데 언약의 불순종에서 망하죠, 그렇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4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왕국은 이제 실패했죠, 또 패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 4권에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5권은 하나님 나라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성도와 우주 만물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또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5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빠르죠? 아니 이제 얼마 안 돼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표정이 너무 이렇게 환해지시고 좋아지시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5건으로 짧게 구조 내용을 분류해 보았고요. 이제 형식상의 이제 분류, 장르와 카테고리별로 어떤 시들이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시죠? 찬양시. 찬양시는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의 찬양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찬양시가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 시편은 예배의 구성 요소, 찬양, 예배 안에 들어가는 찬양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찬양이 아니라 또 찬양을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자.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누군가에게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요청할 수 있는 예배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시예요? 탄원시. 탄원시는 공동체나 이제 개인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눈물로 고백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살려달라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려울 때 탄원시, 주님 앞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 해보셨죠? 고통 속에 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의아한 표정이신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지금은 너무 행복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목소리부터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셨어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탄원 씨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시인들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거기 보니까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질병이 있으면 치유를 구하고, 고소를 당했으면 무죄에 대한 입증을 또 주님께 요구하고, 공격을 받았으면 구원을 요청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붙들어 주심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한편으론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시인들의 밑바탕은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불신과 원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뭐 어려움을 토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토한다고 이제 나 하나님 안 봐, 하나님 없어 이러고서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시죠. 감사시는 탄원시의 이 상황을 넘어온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또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뭐 여기 5가지 방금 전에 탄원시의 그 종류를 읽었지만, 질병 가운데 있든 억울함이 있든 내가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기만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웃으신 분이 있어요? 혹시? 나 지금 죽겠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이상하죠, 뭔가. 이때는 얼굴 막 찡그러지고 아픔이 드러나지만 이 감사할 때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150편에는 뭘로 끝난다고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려워도 할렐루야로 끝난다. 또 다음으로는 제왕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또 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또 지혜시가 있는데, 지혜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촉구하는 게 지혜시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밑바탕으로 깔고 있거든요, 지혜시는. 그래서 또 지혜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죠? 신뢰시. 좀 전에 얘기했듯이 탄원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가운데에 이 시가 있어요. 신뢰시가. 탄원의 순간에 감사로 갈 수 있는 건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경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고, 이 경험이 없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겠죠. 그 뒤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 이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뭐예요? 저주시. 여기서 나 누군가를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손들라고 하면 안 돼. 저주라고 해서 막 야 죽어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저주시는 악인, 원수,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시를 보면 인간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폭력적이진 않아요.
실제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 앞에 표출해 안 해요.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사람 앞에 뭔가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도 에!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나? 에! 어이씨!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이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1차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시의 이 부분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솔직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내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솔직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막 진짜 누가 들었을 때 야 거룩하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근데 내 마음과 상황과 내 감정을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밤마다 여기 본당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매일은 못해요. 근데 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일 있대? 왜? 앞에 나오면 진짜 처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 분노를 다 드러내고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의 모든 상황이. 감정을 솔직하게 막 드러내고 할 때 그 기도하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지, 사람 앞에서 내가 한들 변화가 됩니까? 충동만 일어나지. 그래서 1차는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맨날 에이! 으이씨!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회개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으이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시도 있고 나의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감사시,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점차 이 시편의 모든 고백들이 변화되지만 결과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또 역사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시입니다. 당연히 죄를 범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가 회개의 시입니다. 이 모든 시편의 상황이 다 우리의 인생같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탄식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또 누군가를 저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회개할 때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회복되면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외칠 줄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벌써 그래도 시간이 꽤 갔네요. 그래도. 다음으로 이제 시편의 핵심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론이 되는 1편과 2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면 3편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1편과 2편을 왜 맨 앞에다 두었을까? 그것은 1편과 2편이 시편에 대한 안목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시편이 개별적으로 다 뭐 이곳에서 저곳에서 데려와서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통일성 있는 책입니다. 그 포괄적 목적이 바로 1편과 2편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시편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1편에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지혜 문학의 어휘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나 뭐 전도서나 지혜적인 그 문학에 우리가 접했던 단어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의인과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문학의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시편의 처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의 처음이 이 모든 시편을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시작이 찬양이나 시가 아니라
지혜 문학의 어휘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시편은 무엇을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께로 피하는 거. 할렐루야. 요게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2편까지 넘어가는 장면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묵상하는 사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2편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2편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셨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또 더 미래적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2편의 상황들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의 왕들이 대적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의 자리를 초청하시지만 마지막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또 2편을 통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2편은 예언서의 한편으로 축소판으로 볼 수가 있어요. 1편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2편은 이러한 다윗 왕조와 미래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왕들이 대적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혜의 자리를 초청하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남겨져 있는 자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이제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즉 두 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리더가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시편 1편의 2절의 내용과 이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뭐냐? 율법.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적혀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선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아라.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있죠. 뭐죠? 성경 정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늘 생각하는 거고, 읽는 거고, 듣는 거고,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오경만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모세 오경만 묵상해 봐도 그 모세 오경 안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만 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모세만 해도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그 광야에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만 묵상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시편으로 나오는 단계에서 만약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린 길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강조하는 건 시인들이 그냥 찬양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만 피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날마다 피할 때마다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께로 피할 때마다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다. 시편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다른 것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위급한 상황이든 기쁠 때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41편, 55편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점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중요시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점. 말씀을 가까이 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41편, 1편과 55편에 보면은 분명히 예전에 나의 동료였어요. 함께 예배했던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왔어요. 의인과 악인의 상황을 통해서 시편 전체가 탄식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할렐루야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어깨 좀 두드려 주세요. 두드려 주면서 그냥 두드려 주지 마시고 이제 다 왔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전체가 탄식과 절망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렐루야로 끝나게 됐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 잘 지키죠? 자, 37편에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악인의 나뭇잎이 무성하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마다 잎이 무성해야 되는데 악인의 잎이 무성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라는 걸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포기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비웃으신대요. 왜? 20절에 보니까 악인의 끝은 뭘까요? 멸망. 하나님이 그들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비웃고 계신다. 그럼 의인은 25절 26절에 보니까 37편을 보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따라합시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의인은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그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뭡니까? 율법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오늘날로는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는다. 지금 전체적인 시인의 상황들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누가 실족합니까? 누가 흔들립니까? 누가 쓰러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 여호와께로 피할 수 없는 자, 주님을 부르짖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신앙생활 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다고 마태복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참수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로마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은 이유가 그 사람을 내가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법에 여호와의 율법을 강력하게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73편을 한번 보면 상황이 좀 더 이제 완화될 줄 알았는데 좀 달라져요. 뭐냐?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시인을 지금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3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은 똑같았죠, 좀 전처럼. 근데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73편에 시인의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하고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오만한 자들이 잘 되니까 마음에 이제 뭐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대요. 질투. 4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참 죽을 때도 건강하게 잘 죽고 삶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물질도 많아요. 또 그 높은 자리에 항상 올라간대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예요.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질투가 난다! 손 들지 마세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숨만 쉴 수 있도록 그때마다, 그렇죠? 죽겠습니다 하면 잠깐 살려주시고,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시인이 자신의 삶을 보니까 14절의 고백처럼 재난을 당하고 매일 징벌을 받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저 악인 오만한 자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13절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것도 후회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한 감정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마지막에 뭐를 외친다고요?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 고백을 외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딜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깨달았다. 오늘날 교회 갈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죠. 근데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궁극적으로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데 질투의 마음은 있지만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피한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와서 악인의 종말은 맞아, 멸망이지. 지금은 악인들이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시인이 나중에 자신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시인의 삶이에요. 전반적인 고백.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92편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있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아침부터 밤, 하루 종일.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성경경도 가세요! 예배 나오세요! 힘든데. 기도하세요! 한숨. 고개 떨고.
누가 시켜서 하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안 시키고 은혜 받아서 하면 쉬워요. 하나님 경험하면 쉬워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피곤한 육체 끌고 오늘 시편이래 이러고 오신 분 한 분도 됐어요.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일찍 끝날까요? 빨리 일찍이요. 잘못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무튼 아침부터 밤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정독의 삶을 사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즉 92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여전히 흥황하고 있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희한하게 바뀌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 악인들은 계속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악인들이 형통하게 가는 모습처럼 여전히 흥황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한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실족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이게 중심 주제인 거예요. 사건, 문제, 사람, 이것을 묵상하면 머리가 터져요, 깨져요, 아파요, 아니면 난 괜찮아요. 사람, 사건, 문제를 보면서 묵상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왜 그래? 야, 그 일이 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야,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 근데 기도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또 안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이걸 기도로 또 안 할 텐데 그 생각도 안 하고 또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누구누구 권사! 권사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하면서 막 안 그러시죠?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사건, 문제, 사람을 묵상하면 머리가 터지고 깨져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해결됩니다. 그럼 여호와께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10절 이후로 의인들의 이제 번영이 나오고 13절에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13절이에요. 92편.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누구 집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이제 심겼대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야, 내가 번성 안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막 내 삶은 계속 무너질 것 같고 계속 실패할 것 같고 어려움이 충만한 것처럼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갈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인의 번성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더 기쁘구나. 저 사람이 더 잘 되는구나. 저 사람이 더 행복한 거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심겨진 인생은 절대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해도 일어납니다. 절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호와의 집에 말씀의 터전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50편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악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 149편 6절에 성도들의 찬양과 두 가지의 칼, 즉 두 가지의 칼은 성도들의 양손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두 손.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두 손이 세상의 악함을 결박시키고 묶어버렸기 때문에 악인들을 활개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찬양의 고백이 뜨거우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단이 활개칠 수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교회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강력하게 세워져 있고 기도가 세워져 있고 찬양의 고백이 삶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영들이 교회를 휘감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 참좋은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으나 마지막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건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시편의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시인은 탄식, 어떤 시인은 감사, 어떤 시인은 찬양, 어떤 시인은 회개, 어떤 시인은 여러 가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저주하는 시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모든 것, 나의 마음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어떤 상황이든 문제든 맡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게 하셔서 위급한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때마다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